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요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 귀절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믿고 구하면 병이 낫고 심지어 살아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 본문을 똑 띄어서 해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을 자꾸 사유화하게 됩니다. 사유화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나에 관한 문제, 내 영역으로 자꾸 국한시키는 그런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전체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물론 얼마나 절박해요. 12해 동안이나 소망 없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딸이, 사랑하는 12살짜리 딸이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회당장이거든요.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성전은 1년에 한 번,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정도 가는 데고, 회당은 마을 중심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토라를 읽으면서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믿음의 중심의 자리인데, 이 회당장이 얼마나 다급하면 사실은 율법으로 그리고 조상들이 가르쳐준 관습을 잘 지키면 회당장 정도 되면 딸이 안 죽게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됐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의 경우에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장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회당원들한테 돌에 맞고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들이 그 신앙의 중심이고 대표인데 그가 청년 예수한테 달려와서, 다른 본문에 보면 여기는 무릎을 꿇었다 되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엎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을 한 거예요. 제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서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지금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는 여인하고 이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집에 갔더니 사람들은 곡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잔다,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달리다쿰, 우리 흔히 알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믿으면, 절박하게 믿고 우리 주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12해 동안 앓던 그 병도 고쳐준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 본문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요? 하고 비아냥을 댑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를 다시 듣게 하고 말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귀신의 능력으로 저 고치는 거다 하고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문맥이 하나도 아구가 안 맞게 됩니다. 언제? 이거를 내가 믿기만 하면, 간절히 간청하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이 얘기가 앞에 토막 끊어지고 뒷토막하고 아무 연결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 본문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물론 그렇게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죠. 죽은 소녀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걔가 믿음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았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고백에 의존한 우리 개신교 신앙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를 설명하려다가 하나에 맥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딸은 12살이나 됐으면 내년이나 13살부터 시집을 가니까 12살 됐으면 자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애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와서 엎드린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서 전체 맥락을 보면 뭐냐면, 소위 그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12 우리가 흔히 듣던 숫자 아닙니까? 12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도저히 소망이 없었다. 12살 난 아이가 마침내 죽었다. 근데 그 죽은 딸을 아버지가 살려내지 못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옛 율법을 대표하는 회당장이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옛 율법이 살리지 못하는 자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살 먹어서 죽은 자를 누가 살렸다? 새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새 사람, 새 존재, 새로운 존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저를 살렸다. 그러면 옛 가르침은 물러가고 새 가르침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새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인간적인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 가르침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딸의 믿음으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딸이 살아난 것은 철저한 은총입니다. 새 시대가 와서 주님이 그냥 가셔서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고통받던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었다 하는 사실을, 교리적인 고백을 믿은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믿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살 텐데 하는 그거 하나, 소망, 갈증, 열정, 그 갈망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그게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우리들이 교리화시킨 거지 이 여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고백하고는.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딸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내가 저 옷수레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저분이야말로 나를 살려줄 뻔인데 한 거지, 교리적인 체계의 암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옷수레 닦고자 하는 저분이 나를 살려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르는 그 마음 하나로 피를 흘리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손을 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흐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누가 추수할 일꾼이냐? 자기 딸이 죽는 심정으로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와 자기 직분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리와,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알면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내 처지, 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린 그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증거한 그 심정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그들을 만져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어쩌면 아버지의 심정, 딸이 죽어갔을 때 아버지의 끌어오르는 그 애탐이 갖는 심정이고, 저분이라면 나를 살리지 못할까 하는 그 손을 내미는 갈증이 바로 그 심정인지도 모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의 심정은 바로 이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땅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2해 동안 피를 줄줄 흘리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다니고 동냥하고 남의 손에 의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짐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저는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을 떠듬 해가지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뭐 저런 등신이 다 있나는 욕을 먹으면서 살아왔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든지 간에 그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장이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에 필요한 것은 뭐냐? 그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심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입장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누구 앞에? 내 옛 가르침을 포기하고 새 가르침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진 자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첫 시간에 조지신학 교수인 데시너라는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뭐냐?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래요. 그 말을 처음에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열심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이해, 언더스탠딩이 같이 가야 되고, 이해하고 나면 seeking,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뭘까? 30년이 지나서 쭉 생각을 해보면 이 seeking의 자리는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곳은 어디냐?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해한 바를, 내가 믿는 바를 가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내 안에 저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내가 살리라는 그 패션이 죽은 지 오래고, 규례나 조항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이해에 머물고, 아니 사람이 살아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왜 금식 안 해? 왜 이거 안 지켜? 이거 따지고 앉았고.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못 보던 자가 보고, 말을 못해서 평생 고생하던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거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야. 귀신의 힘으로. 이게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백성의 지도자고 그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냐,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건 많은데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믿는다고 하고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인간들이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인간들이고, 사람을 살리려는 열정과 사랑과 희생이 없는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왜 seeking이 중요하냐? 내가 믿고 아는 바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워서 그걸 못 던지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있는 기반이 좋아서 이거를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데 내 자신을 내던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는 있고 이해는 있고 교리는 외우는데 우리한테는 추구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지느냐? 실패해, 넘어져, 안 돼. 그러면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된 채 내버려 두겠냐고요. 우리가 실패한 채 머물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진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입장, 내 처지,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놔도 좋다. 내가 저 사람 하나 살리려면 내가 나 다 더 좋다 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나를 내던졌을 때 나는 모자라, 내 손이 짧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쭉 당겨 주셔야죠. 내 가슴이 좁아서 그걸 못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넓혀서 그걸 끌어안을 수 있고, 내 어깨에 힘이 모자라면 나와 같이 힘을 주셔서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내 손이 짧아서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됐네. 그래서 이 seeking 속에서, 추구함 속에서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실현될 때 내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나의 서툰 몸짓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걸 영성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seeking을 할 때 그 총체적으로 나는 모자라서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를 끌어당겨서 그 갭을 메꿔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를 살리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저 옷수레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담백함으로 다가갔을 때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이 훅 나와서 내가 그걸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해냈으니까 양복 한 벌을 얻어 입는 거, 남에게 칭찬을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원동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밥심으로, 돈 힘으로, 명예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거 다 없어도 좋다고 하나님만 택하고 저 사람만 택해서 저 사람 살리려고 나를 내던졌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오니까 사람이 이 힘으로 사는구나 하고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고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이 아버지처럼 내 딸을 살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딸을 살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살리겠다고 내던질 때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베네핏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힘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남의 존경으로 살고 남의 칭찬으로 살고 남을 휘두르는 권력으로 살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딸을 살리는 심정으로 애를 쓰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2명을 살리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고난받던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명씩만 살려보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의문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된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추수할 일꾼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소명은 추수할 일꾼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빛이라고 불렀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할 때 비로소 살아있구나. 왜 이 힘이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그 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랑의 향기가 이끄시는 대로, 그 온화함이 나를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데 절벽 위에서도 두렵지 않고 높은 산을 올라가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고 골짜기를 내려가도 두렵지 않은 그 담담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다운 이해고 그게 참다운 신앙의 추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쌓고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있는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두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내던지고 진정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뿌리를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묘한 어떤 힘이, 묘한 향기가, 묘한 기운이, 묘한 어떤 삶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받았는데 나 하나 사는데 연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 것인 양 오해하면서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다 내려놔도 더 줄 것이며
더 많이 받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매일 맛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니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눈멀어서 저주받았다고 조롱당하고 말이 떠듬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듣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들, 그리고 한때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갔었고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모든 자들을 긁어 모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모여 초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 아낌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고 허물을 감싸고 서로를 북돋아 주어서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교만을 부수고 자기 자랑을, 자기 애착을 깨트리며 이 시간 다시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추수할 일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는 것 일깨워 주시사오니 당신의 능력에 매일 매순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겸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시니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받을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냐,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너인 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